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1월 6일을 이제 주현절로 우리가 함께 지키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성탄절 예배 때인가요? 이제 동방정교회 정교회에서는 이제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제 세상에 나타내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주현절로 지키는데,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으신 것 있죠.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등장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주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뭐 편지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대화의 수단은 서로의 소리인데,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번 공기를 딱 울리고 나면은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세례자 요한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세례자 요한의 어떤 그런 사명, 열심히 사람들의 고막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다가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표현도 멋지겠지만은 그의 삶도 사실은 또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가 감당했던 역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나같이 보도를 하는데,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복음서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서를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서 4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예전에 살펴보셨지만 그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향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누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가 닿는 사람들이라고 누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는 이해를 한 것이죠.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실 누가복음서 7장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데 모여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살던 한 백부장의 종이 그러했고, 누군가의 종 혹은 노예였던 그가 그러했고, 또 평생을 죄인이라고 불리며 살다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향유를 붓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함께 살피실 본문에는 외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누가복음서 7장의 한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바로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7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은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소위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종교적으로 뭔가 좀 한 자리씩을 꽤 차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좀 공부한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좀 가르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졌죠. 그러나 똑같은 예수를 대하고서도 예수가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디딤돌이 되었던, 그래서 주저앉았던 그 삶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였던 사람, 귀먹었던 사람, 죽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삶의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입소문을 인용한 그 유명한 구절이 7장 34절에 나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구절이 7장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야기의 배경이 나인 이라는 성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읍은 신약 성서에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지도를 찾아봤더니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던 그 거의 죽게 되었던 그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7장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어림짐작으로 한 20-30km 정도 남쪽으로 좀 내려온 곳에 있고요. 그리고 그 경계가 어디에 인접해 있냐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명한 지역인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인 것을 어제 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읍으로 가실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분과 동행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나인 성의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고 본문은 얘기하는데, 조금은 어색하지만 본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었던 한 죽은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메어져 나오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에 의하면 그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본문은 처음부터 그 죽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되게 좀 어색하죠. 한 어머니에게는 외아들이었던 죽은 그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져 메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제 이런 그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색하지만 초점이 그 죽은 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 어머니에게 외아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외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역시 그 아들만 유일한 동반자였던 이제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아들이 죽기 전까지 그들 두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때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만일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들은 반대로 아들이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보시면 사회적인 보살핌의 대표적인 이들로 제시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가 되냐면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한데, 그들이 불쌍한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조금 불쌍해 보이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물론 그들을 기본적으로 편드시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의지할 데 없는, 또 내가 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억울한 대접을 받고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힘겨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시고 재판하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소위 세상을 살면서 빽이 없다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운 일 가운데 하나일 텐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은 공통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들을 편들고 그들을 공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신명기 기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그 성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녀와 함께 있었다라고 옮길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 한마디로 그 두 모자의 삶을 온전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그 모자의 평소의 삶이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두 사람이 평소에 삶을 잘 살았든 아니면 그 마을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웃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못하고 그냥 잘 챙겨주는 그런 마을이었든 어느 쪽이든 사실은 평소에 서로 의지할 때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의 어머니와 아들의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픈 일이었음에는 분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인이라는 성부로 들어가시면서 그런 장례행렬, 슬픈 장례행렬을 보시는 예수의 시선에 지금껏 의지하던 아들의 죽음을 따라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슬프고 또 참으로 처연했을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일 텐데,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생기셨냐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가엾이 여기셨다 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본문 13절에 나온 가엾이 여기다, 가엾게 여기다 라는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크니조마이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의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논 이라는 말과 뜻이 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창한 표현으로 가엾게 여기셨다고 본문은 말하지만 조금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상여행렬을 보신 예수께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어미의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말로 애간장에 타들어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앞서 보낸 어머니를 향해 애간장에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울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섣부른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섣부른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람을 다시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시죠. 그런데 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관은 사실은 관 자체가 사실은 죽은 시신을 담는 어떤 그 함으로써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신에 가 닿은 그 무엇도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고, 또 그것이 부정하게 됐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이해인데, 그렇게 율법을 어기시는, 또 선을 넘으시는 예수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서가 이해하고 있는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죠. 그 부정한 것에 옮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복음서에 보시면 어디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피해간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쁜 인간들이라서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 그렇게 이제 피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손을 대심으로써 당신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에 닿는 대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하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관에 손을 대신 예수께서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관 속에 누워있던 그 죽은 사람이 단순히 정결하게 된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시 생명을 얻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물론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대상과 함께 나에게 있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공유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야 하는 참된 거룩함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었던 젊은이는 다시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난 젊은이 혹은 그의 어머니는 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될 인간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졌던 마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두려움은 단순히 어떤 무서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되게 우리에게 친근하신 분이신 것은 맞는데 가끔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너무 친하게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알게 됐을 때 혹은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속에 엄습해오는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경외감의 감정이 사실은 거룩함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그 사람의 혹은 그 대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감정으로서의 경외 혹은 두려움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마냥 친한 관계이지만 사실은
그 관계가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일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께서 그 젊은이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그들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긍휼하게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천하시는 그러한 장이 바로 예수께서 걸어 다니시는,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또 수많은 교회들이 또 한 번의 새로운 한 해의 걸음을 시작하는데, 우리의 한 해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고 우리의 언행이 어떤 언행이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언행이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곳마다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돌아가야 될 지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걸음에, 나누는 언행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가 있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올 한 해에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열심히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